시간은 무슨 시간? 말씀 시간. 말씀 시간에는 어떻게 한다고 배웠죠? 따라합시다. 잘 듣고 잘 믿고 순종해야 돼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잘 듣고 잘 믿고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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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멘 하면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빠가 전하다가 말씀이 은혜롭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너희가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언제 신랑집 혼주가 올지를 늘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늘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했어요. 자, 질문. 자, 우리 예수님은 언젠가는 다시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시다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며칠 만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자, 그리고 지금은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 위에 올라가셔서 천국 하늘 나라에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는 다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까 안 오실까? 오셔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재림. 예수님께서 언젠가는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질문. 자,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까? 언제 오실까?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한 달 뒤에 오실까? 자,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말씀하시네. 우리 집에 도둑이 올지 안 올지 우리가 언제 올지 알 수 있어 몰라요. 자, 도둑이 이 집에 언제 갑자기 올지 알 수가 없어요. 도둑이 갑자기 전화 왔어요. 띠리링 전화 가지고 너희 집에 내일 밤 12시에 내가 너 도둑질하러 갈 거니까 준비하고 있어. 자, 끊고 하는 도둑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오늘 밤 12시에 도둑이 오는 걸 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문을 다 잠그고 총 준비해가지고 인어 오기만 해봐라 준비를 하고 있겠지. 그래서 도둑이 짠 나타나면 그에 맞춰가지고 딱 해가지고 우리 집에 도둑 맞지 않도록 우리 집에 못 들어오도록 우리가 잘 막고 있겠죠. 자, 그런데 도둑이 그렇게 오는 도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게 도둑한 도둑이 언제 갑자기 처음에는 우리가 도둑이 올지 몰라 열심히 문을 잠그고 체크도 하고 불을 잘 켜고 있나 체크하면서 조심조심 자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에이 막 이렇게 해도 어차피 안 오더라. 문 열어놔도 안 오더라. 창문 열어놔도 아무도 안 오더라. 더운데 문 활짝 열고 그냥 대충 자자 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하루 이틀 지나가다가 어느 갑자기 몰래 도둑이 탁 들어가지고 우리 집 물건을 훔쳐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도둑은 언제 어떻게 온다고 미리 알려주지 않고 갑자기 불시에 우리가 방심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짠 나타나가서 우리의 물건들,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훔쳐갈 수 있고 생각하지도 못한 때에 우리 집에 갑자기 짠 들어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언제 오마라고 미리 알려주시지 않아요. 누구는 언제 오셨다고 하는데요 거짓말.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이에요. 그거 들으면 안 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몰라 라고 얘기하지 맨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와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은 절대 거짓말이니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언제 오늘만 따라가야 될까? 내일도 따라야 될까? 언제 따라야 될까? 따라봅시다.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 항상 예수님께서 오늘 오실지도 몰라 내일 오실지도 몰라 라고 하면서 늘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늘의 구름을 타고 직접 이 땅 가운데에 천군 천소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오세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탄절날 이제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겸손하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시는 것이 아니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때는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갑자기 딱 왔을 때에 우리 성준이가, 우리 수아가, 재준이가 예수님을 잘 믿고 늘 준비를 잘 하고 있었으면 예수님께 칭찬을 들을 거예요. 아우 성준아, 수아야, 재준아, 이때까지 내가 올 걸 준비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언제 오실지 어떻게 알아? 그냥 대충 믿고 그냥 이렇게 대충 살아야지 라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오시면 그때는 예수님께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 기억나요?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했지? 참으로 버리는 거, 이제 버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귀한 것들을 많이 주셨어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일 수도 있고 장난감일 수도 있고 무엇이든 될 수 있는데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줄 수도 있고 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건강도 주셨고 다 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을 내 것으로 꾹 움켜쥐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내 거야 안 줄 거야 하고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지? 손을 움켜쥐어야 돼, 펼쳐야 돼. 자, 펼쳐보자. 손을 딱 펼쳐보자. 자, 펼쳐서 이게 뭐예요? 내 것을 움켜쥐지 않고 옆에 있는 동생에게,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예요. 내가 보다 없는 친구들이 보이면 나눠주고, 장난감이 없네, 내 것을 나눠주고, 돈이 없네, 내 것을 나눠주고, 먹을 게 없네, 내 것을 나누어 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거예요? 그치,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 거라고 주장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야 되고 믿음으로 베풀고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받는 친구들이 와 받는 친구들이 받는 이웃들이 와 놀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짝짝짝 박수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움켜쥐고 절대 안 내놓을 거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됐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밖에 몰라 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 바로 펼치고 나누고 헌신하고 베풀고 구제하며 사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갑자기 땅 가운데에 딱 재림하셨을 때에 그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그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오셨는데 우리가 지옥에 갔던 부자처럼 움켜쥐고 절대 안 내놓을 거야, 옆에 가난한 사람, 옆에 힘든 사람, 헐벗은 사람,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 있음을 알고 불구하고 한 번도 내 손을 펼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각한 경우는 아무리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할지라도 이런 재물에 집착을 버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수도 없다라는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내 것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 수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내일 오실까 모레 오실까 늘 졸이고 아주 마음을 준비하는 자세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모습이 뭐냐? 나의 것을 베풀고 나누고 헌신하겠죠. 나누고 또 헌신한 모습이 뭐가 있을까요? 돈으로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로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가 보이면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 주면서 전도해야겠죠. 따라해보자. 전도.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해야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한 가치를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가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전하고 나누는 거에도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복음만 전하고 아무것도 안 주면 된다 그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돈도 주고 여러 가지를 줄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최고의 가치인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나누고 복음을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 이 땅 가운데에 마귀의 속박에 살아가는 사람들,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는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일 오실지도 모르고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실하게 준비하면서 나의 것을 나누고 나의 귀한 것들을 구제하면서 늘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재미있는 결혼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성준이는 나중에 결혼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엄마 아빠가 어떻게 결혼했냐면, 엄마 아빠가 학교에서 만나서 커플로 만나가지고 사귀다가 결혼을 했어요. 딴딴따단 딴딴따단 결혼하는 거 1년 뒤에 우리가 성준이가 태어나고 이렇게 동생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인들 우리 시기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결혼하는지 잘 들어봐요. 유대인들 결혼하고 싶어요. 자, 신랑 신부 만나서 결혼하고 싶으면 한국처럼 바로 딴딴따단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에게 먼저 허락을 받고 맨 처음에 뭐냐면 정혼식이라는 걸 하게 돼요. 정혼식. 그래서 이거는 결혼식은 아닌데 결혼하겠다고 정혼하는 건데,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포도주도 나누면서 파티도 하면서 정혼식이라는 것을 해요. 비록 신랑 신부가 함께 살 수는 없지만 정식 부부로 인정된 날이에요. 그리고 정혼식 한 다음에 함께 사는 것이 아니고 약 1년 정도 서로 따로 떼서 분리되어서 공식적인 별거 생활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랑 따로 신부 따로 살아요. 신랑은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신부를 만날 그날을 기다리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 하냐? 열심히 함께 살 집을 뚝딱뚝딱 짓고 있어요. 근데 언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수 있느냐? 그거는 오직 아버지만이 결정할 수 있고 아버지만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은 열심히 집을 준비하고 있지만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이에 또 신부는 뭘 하고 있어야 될까요? 자기 집에서 신랑 집에 가풍을 배운다고 그래요. 가풍을 배우면서 준비를 하고, 혹여나 나한테 복잡했던 남자 관계가 있다면 깨끗하게 정리도 하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깨끗하고 날마다 정결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언제 신랑이 갑자기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하는 때에 보라 신랑이로다 하면서 신랑을 태우고 난 들러리들의 소리가 들곤 한답니다. 보라 신랑이 온도다 라는 소리가 매일매일 잘 준비하고 깨끗하게 잘 준비했던 신부에게는 기쁨의 소리예요. 와, 드디어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신랑이 오는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지만, 열심히 준비하지 않고 복잡한 남자 관계 가운데에 있고 더럽게 살고 대충 살고 그냥 이렇게 펑퍼짐하게 그냥 지내면서 막 함부로 살던 신부에게 갑자기 보라 신랑이 오는도다 라는 들러리들의 행차 소리는 기쁨의 소리가 아니라 심판의 소리고 저주의 소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언제 갑자기 이 땅 가운데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 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고 가짜들이에요.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마음으로 매일매일 매순간마다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 준비 중에 모습이 무엇이냐? 나의 것을 나누고 헌신하고 베풀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 예수님을 함께 나누면서 이 땅에 복음을 충만하게 전하는 그러한 삶,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참으로 언제 오실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날마다 이루면서 매순간을 그냥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시간이고 호흡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매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매순간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준비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준비가,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에 있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찬양 중에 그렇게 찬양했죠.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툰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남겨진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귀한 아름다운 것들이 될 수 있기를, 또한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그날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 앞에 서며 예수님 앞에 칭찬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모든 제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